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네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 같으세요?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아니면 선교를 많이 하거나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가 등장하고 그 7교회에게 주님께서 친히 편지하는 것을 이제 계시록 2장과 3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단 2교회, 오늘 본문에 나온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기쁜 교회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한을 통해서 요한에게 그 계시를 하시고 요한에게 쓰라고 명령을 하셔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루어질, 반드시 속히 될 일, 꼭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소아시아가 어디죠? 지금 터키인데 그 터키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주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7개의 편지, 7서신은 그 시대에 존재했던 그 터키의 7교회에게 보내졌지만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7교회보다도 더 크고 더 영향력 있는 더 중요한 교회들이 많았지만 이 7교회를 예수님께서 특정하면서 특정하고 보낸 이유는 그 로마 제국의 중요한 우편로와 무역로가 그 7개의 도시에 위치한 것을 보면 이 편지가 그 길을 통해서 땅끝까지 퍼지기를, 땅끝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펴지기를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2개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 1세기에 2개의 박해가 있는데 첫째는 기독교 첫 박해는 네로 황제 때 서기 54년에서 68년, 14년, 15년 동안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는 우상 숭배가 많았죠. 근데 그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우상 숭배를 이거를 모르면 어떡해요? 안 하겠죠? 하면은 안 되겠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초대교회 성도를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자기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기독교인들은 모든 신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든 신들을 거부하는 그 이유가 예수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대인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들 거부하고 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신들을 거부하지? 이 사람들은 신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로마 제국에 무슨 일들만 생기면은 기독교인들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 신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 신이 진노하여 가뭄을 허락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제국에 보면은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로마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서기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도시가 다 타버렸어요. 그때 네로 황제는 또 누구 탓을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독교인들 탓을 했어요. 저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첫 박해가 54년에서 68년 동안 있었지만 64년부터 68년 동안 엄청 박해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해진 박해에 우리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고, 바울은 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제 이방인들, 그러면서 아주 가장 추악한 방법의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였는데, 또 바울은 로마 제국의 로마 그 시민권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양반처럼 목을 베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박해가 있고, 요한계시록은 서기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통치 끝자락 15년 통치였는데 그 끝자락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서기 81년에서 96년을 두 번째 박해라고 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특징은 황제 숭배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날을 1년에 하루를 정하고 모든 백성들,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에 가서 그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그 예식을 치르면 증명서를 줬어요. 이 증명서가 있어야지 1년 동안 자유로운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황제 숭배 증명서가 있어야지 일을 하고, 무역을 하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지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잡혀가기도 하고 또 고문당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는 항구도시면 뭐죠? 돈이 많아요. 무역이 발달되고 돈이 많아서 서머나는 부자 도시였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지금 무역도 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지금 공무원으로 일할 수도 없어서 너무나도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서머나 성도들은 지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런 환난과 궁핍이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가 도착해요.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을까. 편지를 보니까 지금 그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편지가 옵니다.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직장도 없고 사업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파산한 상태예요. 뱅크럽트한 상태예요. 오늘도 뭐 먹고 살까 걱정이 태산인데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가 요한에게 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기뻤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요한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쓰신 편지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딱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사도 요한 두 명이 아닐까. 근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을까.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제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첫 목사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모시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태어나는 분교 같은 교회예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한 40-50km 떨어지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서머나에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을
그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로 불려들어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복음 전하지 말고, 너 황제 숭배하고, 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전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큰 항아리에 오일을 넣고 기름을 넣고 끓인 다음에 요한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고문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해임 사모가 그거는 어디에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걸 털툴리안이라는 교회 2세기 교회 역사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요한은 타지도 않고 화상도 입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지금 반모 섬으로 유배를 보낸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지금 그 요한만 반모섬에서 이제 자연사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너무나 본이 되는 지금 요한입니다. 어쩌면 서머나 교인 성도들은 이런 요한의 모습,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런 고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지금 눈 한 번 감고 사원에 가서 도미티안 황제가 신들의 신이다, 우리의 주님이다, 그 한마디 고백을 하면은 되게 웃긴 게 그것만 하면은 종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 가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건 말건 너는 너희가 섬기고 싶은 신을 자유롭게 섬겨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악한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 백성들이 아닌가.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주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하였기에 그 은혜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들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생각할 때 아주 크고 대단한 일을, 엄청난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큰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들,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믿음으로 안 하는 자들이 진정 큰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크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볼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일상생활이 예수님이 나와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가 지금 내 일상생활하고 일치한지, 만약에 일치하다면 그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직장에서 무슨 평소 생각이나 평소 대화나 평소 생활이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이 사는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백성에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너의 궁핍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양날의 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환난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악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핍도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궁핍은 헬라어로 프토키아라는 단어인데 궁핍하다인데 너무 가난해서 구걸하는 것을 프토키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제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페네스라는 단어와 프토키아가 있는데 페네스는 우리가 일을 해서 겨우겨우 하루를 사는 자들을 페네스를 사용을 하는데 프토키아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걸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서머나 교회, 이런 구걸할 정도로 가난하고 궁핍한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편지를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락키 영화나 슈퍼맨 영화를 보면 힘든 상황에 있다가 영화가 그 음악이 바뀌는 게 있잖아. 그 바뀌는 순간
저는 이거를 상상을 했어요. 이걸 받으면서 영화 음악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상황이 180도 변하잖아요. 락키가 막 두들겨 맞고 있다가 음악이 바뀌면서 코치와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은 링에서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역전을 하고 KO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마무리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삶이 180도 변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몇몇 성도들은, 서머나 성도들은 이거를 기대하면서 이 편지 봉투를 열었을 것입니다. 너희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안다. 다 왔다. 다 참았다. 너희 잘했다. 그런 칭찬을 기다렸지 않았을까? 너희가 잘 참았으니 이제 내가 알아서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가 모든 상황을 네 뜻대로 정리해 줄게. 이런 기대를 하면서 편지를 읽었는데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부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다.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 자들이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엄청난 상금,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상금이 그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뭐라 그러죠?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두려워 말라 그거예요. 두 번째는 오게 던져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약속입니다. 너네들이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을 하고 너무나 궁핍하고 구걸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희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면서 궁핍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온 너의 믿음 나 알아. 근데 더 참어. 그리고 너희 성도 중에 몇몇은 감옥에 갈 거야. 그리고 감옥에 가도 참어. 그리고 너희 중 몇 명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죽으면서까지 참어. 만약 제가 이 편지를 받았다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사람 생각으로는 진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이라는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매정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오게 던져 너희 중 몇 명이 오게 던져 시험과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봤을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감옥에 가서 좀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왠지 내가 갈 것 같아. 뭐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는다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배가 고파도 배고파 죽겠네. 짜증나도 짜증나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시는 죽겠네. 죽을 때까지 참으라. 파타나스라는 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희 감정 표현이라는 게 아니라 문법 그대로 그들이 너를 죽여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서머나 교회의 심정은 어땠을까? 주님께서 우리의 고생과 너희의 핍박과 너희의 희생, 너희의 궁핍함을 다 안다고 하시는데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면 믿음으로 참아라. 죽이면 죽어라. 수많은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섭섭해요. 내 때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또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사는데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고작 편지를 써서 너의 수고를 안다. 너 힘들어하는 거 안다. 근데 참어? 언제까지 참어? 끝까지 참어. 죽이면 죽을 때까지 참어. 근데 우리가 8절 주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먼저 처음이요 나중이요는 알파 오메가, 예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셨고 정말 후에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서머나 교회에게 이 말씀을, 이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우리가 계시록 7교회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무신론자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대인을 믿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진정한 신이고 그들은 진정한 신을 섬긴다는 거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충분히 황제 숭배를 할 수 있지만 황제 숭배를 안 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 너무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상황이 좋아지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두려워 말라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그 phrase예요. phrase. 신구약 통틀어서 365번 정도, 이제 통역번에 따라 좀 다른데 365번 정도 등장하는데, 두려워 말라가 나오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요.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뭐가 걱정이니? 지금 모든 게 내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뭐로 정의하냐면은 두려움을 불확실한 미래로 정의합니다.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한 미래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일 무슨 일이 일지 1년 뒤에 있을지 그것을 몰라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남자를 믿고 평생 살 수 있을까? 이 여자를 믿고 평생 살 수 있을까?
이직을 할 때도 이 직장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많이 흔들려요. 조금만 아프면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가 왜 아프지?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주님께서 왜 나를 외면하시지? 이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지금이야 뭐 GPS가 있어도 길을 잃어버려도 금방 찾는데 옛날에 제가 운전 처음 배울 때만 했어도 운전을 하면은 핸드폰도 없고 GPS도 없어서 밤에 길을 잊어버리면 엄청 고생하고 헤매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LA 살아가지고 시카고에서 LA를 혼자 한 4번 왔다 갔다 운전을 했는데 밤에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는 길인데도 갑자기 좀 생소한 길이 나오면 길 잊어버렸나 하면서 막 겁이 들기 시작을 해요. 우리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조금이라도 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흔들리면 이게 옳은 길인가? 라고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들은 지금 오랫동안 그런 핍박과 그런 그 가난함 속에서 이게 옳은 길인가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가난하지 서머나 도시는 부자의 도시입니다. 이웃 사촌들을 보면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옛날 직장 동료들을 보면 승승장구하고 너무나 잘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내 밑에서 일했는데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황제 숭배 안 해가지고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한 자가 됐어.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 한 자들도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유도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 눈 한 번만 감고 그냥 황제 숭배 한 번 하면 삶이 펴지잖아. 하루면은 삶이 펴지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게 왜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것만 하면 눈 한 번만 감으면은 교회 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을 같이 신앙하는 자들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있어야지 선교지에 돈 보내서 복음이 전하게 할 수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들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내가 옳은 길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보냈을 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 여기 열흘 동안 간다고 했는데 이 열흘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2가지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문법 그대로 열흘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짧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열흘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정한 시간을 말하고 있답니다. 그거는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미래를 아시고 이미 너희가 어떻게 힘들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너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 말씀처럼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예정된 시간,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생각하지만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험마저도 모든 상황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시험 받을 것도 이미 미리 알려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까지. 이게 오픈북 테스트예요. 정답을 이미 하면서 이대로만 하면은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희는 마지막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순교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너무나 힘든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두에게 순교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교할 수 있는 자들에게 순교자를 준비하시고 그들이 순교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을 순교하게 하십니다. 아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금 설명하십니다. 초대교회에 그 300년 동안 초대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그 티알러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신성과 성삼위일체에 관한 문제가 서기 325년까지 계속 논쟁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니게아 공의회의 나이신 크리드라고 해서 이게 예수님의 성신은 이렇고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는 이렇게 되고 설명을 하면서 종결이 났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교회에 가장 문제됐던 게 영지주의라는 건데, 영지주의 뭐 다음에 뭐 하겠는데, 영지주의는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육은 나쁘고 영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인본주의 사상이 깔린 그런 잘못된 교리인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나는 이미 너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고 나는 너희를 위해 죽었고 나는 부활함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영생을 허락했다. 나는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말씀이 육신으로 된 하나님인 걸 이 온 세상에게 알렸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 서머나 백성들, 너희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어도 이미 영생을 허락받았고 생명의 면류관까지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비슷한 비유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 해산의 고통을 하면은 해산의 고통을 뭐를 표현할 때 해산의 고통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환난, 항상 환난을 할 때 해산의 고통이 비유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말씀에서 너희가 해산의 고통은 너무나 아프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이 기쁨만 남는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지금 너희가 환난과 핍박 속에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나 궁핍하지만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 그거는 너의 아픔과 그의 환난은 기억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평탄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제 주님 영접했으니까 내 삶이 더 좋아지겠지, 형통해지겠지, 편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니라. 서머너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참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내가 다 안다. 너희의 환난을 알고 너희의 핍박을 알고 너희의 궁핍을 알고 유대인의 괴롭힘도 알고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픔을 알고 너희의 육신의 고통을 알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환경 속에서도 믿음 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책망이 없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 서신을 받고 승리를 했을까요?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핍박이 더 심해지고 고난이 더 심해지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것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폴리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네 번째 목회자로 서기 155년 86세의 나이로 서머나 교회 12번째 순교자로 주님의 품에 갔습니다. 이 편지가 아까 95년에 썼다니까 60년 동안 12명이 순교를 하고 이제 폴리캅도 순교를 했습니다. 폴리캅도 순교를 할 때 그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총독이 스타티우스라는 자였는데 그 폴리캅의 어릴 적 친구였어요.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자랐는데 한 명은 총독이 되고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요한의 수제자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서머나 교회 네 번째 목회자가 됐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총독이 폴리캅을 불러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폴리캅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저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시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리라. 그 말씀 끝까지 붙들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교회, 큰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게 아니라 작은 일에 주님께 감사하며 작은 일에 믿음 타협하지 않고 작은 일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는 아닐지라도 감사하시며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절대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작은 일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믿음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